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저희가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지금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네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이 똑같은 주제를 계속 함께 나누는 이유가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삶 속에서 하나님 마음에 맞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맞추는 자, 내 마음에 들게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로 살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사무엘상 17장, 다윗 하면 언뜻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누구죠? 골리앗. 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읽었던 사무엘 17장에 상 17장에 나옵니다. 엘라 골짜기가 오늘 지명이에요. 본문의 배경이에요.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스라엘 군대, 블레셋 군대가 서로 대치를 합니다. 그런데 대치하는 그 속에 이스라엘 군대들의 상황이 어떤가? 17장 2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 사람,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와서 막 큰 소리로 위협을 하며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을 하는데, 그것을 들으면서, 그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많이 두려워했어요. 거의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워했어요. 그러다 그 두려움이 너무 커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엘라 골짜기에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는 군사들과 달랐습니다. 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는 이렇게 그 왕에게 말을 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이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한 청년이, 한 17살 정도 되어지는 청년이 와서 하는 말이에요. 모든 군사들은 다 두려워서, 심지어 어떤 이는 이탈을 하여 도망을 가는 상황 속에 이 친구가 말을 합니다. 왕도 두려워 어찌할 줄 모를 때 낙심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처리하겠다고,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모두가 두려워할 때 한 사람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골리앗의 도전과 조롱 앞에서 조금도 위축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두려워하는데, 위축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은 위축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도리어 담대하게 그 대적 앞에 설 수 있었을까? 무엇이 그토록 그를 강하게 만들었을까? 오늘 그것을 함께 살펴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 담대하게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그런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삶 속에서 어떻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뭘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첫 번째, 문제는 작게. 다시 한번 시작. 문제는 작게 봐야 돼. 인생의 문제는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마치 바다의 물결이 계속 일듯이 하늘에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면 구름이 계속 떠다니듯이 우리 인생에게는 문제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일어나기도 하고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제대로 봐야 돼요. 문제를 제대로 봐야지 문제를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약 한 17살 정도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 곧바로 왕이 된 건 아닙니다. 그가 이제 사울의 그 몸의 연약함과 번민함을 통해서 사울이 이 악사, 소위 수금 타는 사람을 찾았을 때 수금을 참 다윗이 잘 탔어요. 그래서 뽑혀가지고 이제 왕궁을 드나들게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 그 배경 속에서 오늘 블레셋과의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전투를 일으키면서 싸움을 도두는 자, 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에 대해서 모든 이스라엘 군대는 다 두려워했다 그랬는데 도대체 어떤 모습이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두려워했을까? 사무엘상 17장 4절에서부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보통 한 규빗을 45cm 정도로 이야기를 하면 얼추 약 285 내지 90 정도의 거구입니다. 장신이 계속 이야기를 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쓰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고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다. 약 60kg 정도가 돼요. 갑옷 무게만.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이 철 600세겔, 그건 뭐 10kg 정도 창날만. 이런 창을 들고 그리고 그 앞에는 방패 든 자들이 행하더라. 이렇게 무시무시한 무장과 이 어마어마한 거인 앞에 또 몇 사람이 딱 방패를 들고 이 사람을 막아주는 거예요. 이 초롱성이야. 너무 완벽한 무장을 하고 있어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여러분, 그런데 모든 사람이 무서워 떨며 심지어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서 도망하는 그 상황 속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 앞에 섭니다.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온갖 무장을 하며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그러면서 16절, 46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할렐루야. 이 말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오늘 넌 내 손에 죽었어. 그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이 골리앗 앞에서 이 소년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넌 오늘 내 손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모든 군사들도 다 공중의 새 짐승들에게 밥이 될 거야. 오늘 그렇게 될 거야. 이 말을 당당하게 크고 확신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잘 따라와 보세요. 다윗은 이 지금 싸움의 문제, 이 문제의 핵심을 알았어요. 제대로 봤어요. 다윗은 지금 앞에 거인 골리앗,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고 심지어 도망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다윗은 창과 칼을 가지고 있고 방패를 앞세우는 골리앗 거인을 본 것이 아니, 골리앗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싸움과 이 문제를 풀어주실 진정한 하나님을 본 줄로 믿습니다. 갑옷과 무기를 다윗은 거절해요. 그리고 물맷돌을 가지고 나아가요. 다윗의 물맷돌에 골리앗이 쓰러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가만히 보면 물맷돌에 의해서 다윗이 죽었다고 나와는 있지만, 더 중요한 걸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다윗의 믿음에 이 골리앗이 맞아 쓰러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믿음으로 이 골리앗이 넘어졌어요. 그렇습니다. 다윗 앞에 선 골리앗처럼, 거인 골리앗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움츠리게 하고, 우리를 정말 꼼짝 못하게 하고, 우리를 완전히 두렵게 하여 그냥 이 자리에서 빨리 피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그런 골리앗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항상 으르렁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골리앗의 정체들이 뭘까요? 보세요. 외적으로는 난 참 건강하게 살고 싶은데 어느 날 갑자기 질병이 찾아와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난 정말 잘 살고 싶은데 실패하면서 그냥 눈물의 밤을 보내게 돼요. 난 정말 사이좋게 지내고 싶은데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 가슴이 찢어지면서 고통의 그 시간들을 보내게 돼요. 내 자식들 소망 가운데 그렇게 자식을 바라고 살았는데 그것이 내 가슴에 비수를 꽂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좀 편안하게 돈 쓰면서 살고 싶은데 가난 때문에, 그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눌려요. 외적인 골리앗의 모습이 이런저런 삶으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 내 내면에 늘 두려움과 한숨, 염려, 근심, 절망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내 삶의 경험을 통해서 살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이 하는 말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어느덧 내 내면에 자리를 잡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희미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금세라도 내가 망할까 봐, 금세라도 내가 죽을까 봐 벌벌 떨며 사는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이, 아주 무서움과 두려움이 있는 상황이, 그런데 그는 그 앞에서 오늘 넌 내 손에 죽었다, 오늘 이 문제는 해결되리라, 할렐루야, 이걸 뻥 선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선포할 수 있을까? 이 거인, 이 백전노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장수 골리앗 앞에서, 이 문제 앞에서 여러분,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36절에 보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에 나는 속해 있는 사람. 이스라엘 군인들은 보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용사처럼 자신들을 이끌어갔지만, 자기네 조상들을 이끌어갔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저 거인 골리앗이 우리를 잡아 죽일 것 같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가운데서 살아계시는,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어떤 문제 앞에서 내가 용기를 내야지, 내가 용기를 담대해져야지. 그래서 속에서부터 담대함이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이 담대함과 용기는 어떨 때 오는 거 아니? 내가 지금 누군가, 내가 어떤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자신의 정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그 소속 속에서 그것이 확인되어질 때 그때 안정감을 얻게 되어지고 그때 우리가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분명히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싸움 앞에서 다 골리앗만 보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곰도 사자도 물리치게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지휘자요, 나는 그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이요, 엄청난 용기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자기를 품고 계시거든요. 자기와 함께 하시거든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군대의 소속일 뿐만 아니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그가 알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 앞에 도전하고 있는 이 골리앗이, 이 문제가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전쟁을 주관하시죠?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자신이 지휘자가 되시고 자신을 이끄는 분이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싸움의 상대가 얼마나 큰가, 그리고 우리의 지금 상황이 얼마나 악화되었는가, 물론 그것이 우리를 죽일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죽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싸움은, 예수 믿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와 그 싸움은 하나님이 다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지금도 살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 아주 전설적으로 뭔가 그냥 큰 싸움에서 승리했던 과거의 용사, 과거의 주인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통하여 풀어나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아마 살면서 그것을 확인할 겁니다. 다 문제 있지만 그 문제와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문제를. 그런데 인생의 이 성패는 문제가 없는 것이 성공자가 아니고,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능력자가 승리자요, 성공자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어요. 능력.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는 우리에게 육체의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고, 또 괴로운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실패를 맛보게도 하고, 가난을 당하게도 하셔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 그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를 완전히 꼬꾸라뜨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문제들은 도리어 우리를 더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단단하게 하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면서 두렵고 떨 필요가 없어요. 도리어 정복하고 다스릴 자인 것을 확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깐 동안 내가 참 이 문제 때문에 힘들어, 이것이 내 삶의 골리앗이야, 나를 참 두렵게 해, 나를 그 자리에서 막 도망치게 하고 도망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그런 문제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지금의 삶의 걸음 속에서 뭐가 이렇게 나를 두렵게 하고, 뭐가 나를 주눅들게 하고, 뭐가 나를 도망치게 하시는지. 그 문제가 너무 큰가요? 너무 깊어졌나요? 절대로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시나요? 이걸 어떻게 하지?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닌가? 혹시 주머니 속에 있는 물맷돌을 만지작거리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지?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믿음으로 던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그 문제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문제가 커 보이잖아요. 그러면 두려움이 찾아오지요. 그럴 때 이렇게 외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군사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선포하셔요. 선포하셔요.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할렐루야.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의 현장에서 경험했어요. 다윗의 이 당당함과 이 놀라운 능력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생생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힘없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퇴색한 옛 사진을 이렇게 보면서 추억을 곱씹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요. 가끔 만날 뿐이 아니고 매일 만났어요. 매일 주님과 대화했어요. 이것이 다윗의 힘이었어요.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론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거인 골리앗을 지금도 이기게 만드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곰의 발톱에서, 사자의 발톱에서 끄집어내주신 내 아버지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골리앗의 그 거인 손에서도 나를 건져 주시리이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거.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 주 평안교회를 이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쓰임 받으면서 지나온 걸음을 이렇게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요 살아계셔가지고 그 고비고비 순간순간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끄집어내주심,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함께 하심을 목도하고,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은혜를 나누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윗이요 외적인 조건은 그렇게 훌륭하지 않았어요. 실질적으로 그 시대에 다윗 바로 앞에도 많은 외모를, 아주 훌륭한 외모를 가진 이들이 있었어요. 거인 골리앗도 거인이고요, 그리고 사울 같은 경우도 아주 거인 축에 속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형들도 보면 다 준수하고 다 멋지고 외적인 모습으로 보면 괜찮은 사람이고 거인 같은 그런 모습들을 가졌어요. 그런데요, 진짜 거인, 진짜 용사는 누군 줄 아세요? 문제를 만나보면 진짜를 알 수가 있어요. 겉으로는 잘 몰라요. 실질적으로 우리 주변에도 아주 잘 나가고 승승장구하며 아주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고 정말 패배를 모르는 사람 같이 보이는데도 내면은 늘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주 그냥 강한 사람 같은데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또 이 멋진 군복을 입고 훈장을 차고, 여러분 이것이 다가 아니에요. 진짜 삶 속에서 진짜 승리의 힘은 뭔 줄 아세요? 지금 살아계시며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만 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믿음으로 모든 문제 앞에 던지면 우리의 삶에는 승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거인은 다윗이에요. 다윗. 그는 골리앗만을 보지 않았어요. 골리앗이 앞에서 큰 소리로 위협을 하고 도전을 해도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 속에 그의 말이 새로워지고 그의 세계관이 새로워지고 그의 인생의 태도와 걸음이 달라진 줄로 믿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그때부터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눈, 믿음의 눈이 정말 문제는 작게 보고요, 하나님을 크게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속에 승리가 있어요. 두 번째로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크게. 원래 하나님이 크셔요. 하나님은 크게. 시작. 크게 하나님을 보시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하잖아요. 나는 하나님 이름으로 가겠다.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모세가 물어봐요. 도대체 당신은 누구시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항상 있는 자라는 거예요. 항상. 나의 존재는 항상 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또 쉽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어마어마하게 크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대요. 바울도 예수님에게 물어요. 당신이 누구시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줄만 알았어요. 근데 살아계셔서 오늘 당신 앞에 서 있고 자기와 대화하는 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이 누구신가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요. 들었어요. 봤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시라고. 하나님은 아버지시라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그런데 이것이 이론이에요. 이것이 삶살이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놓쳐버려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저 듣고만 끝나는 하나님 아니고, 내가 입술로만 고백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 삶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생생하게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생생하게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 생생. 그러면 누구나 다 문제를 만나고 골리앗을 대하지만 생생하게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군의 하나님, 이게 모든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이름을 딱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골리앗 앞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늘 주님 생생하게 경험하니까 이 문제가 딱 앞에 오니 외치는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고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우리의 그 지금의 전쟁이 무기의 싸움이 아니라는 걸 알아버렸어요. 전쟁은 47절에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일 거다. 이 다윗이요, 너무 멋진 말이에요. 이 칼창으로 이 지금 싸움할 게 하나님이 하신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 고백이 명확하니까 확신을 갖고 나서니까요, 거추장스러운 것을 굳이 가질 게 없어요. 그는 무장하지 않아요. 칼을 가지고 가지 않아요. 방패를 들고 나가지 않아요. 그냥 간단하게 나가요. 신앙 고백이 분명하니까 삶이 이것저것 막 기웃거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싸움을 했는데 보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가 이 골리앗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는 칼이 없대요. 칼이 없대. 여러분, 이 칼이 없다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걸까요? 다윗이 말이지, 칼은 안 갖고 왔지만 물맷돌을 던지는 명수야, 전문가지, 그걸 알려주려고 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싸움은 다윗의 물맷돌 실력으로 이긴 것이라고 알려주고 싶어서 칼이 없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손으로 이 골리앗이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시고 친히 이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손에 죽은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이 하신 거라 이거예요. 이거 지금 단순한 전쟁으로 보지 마시고 우리의 삶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그분을 믿으셔야 돼요. 그분을 믿을 때 옛날의 하나님, 성경 속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 아닌 내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그분과 함께 나아가는 그런 우리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주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지난 화요일 날 우리 순장님, 순지도자들을 모시고 함께 양화진에 있는 외국인들의 묘를 잠시 다녀왔어요. 거기에는 선교사님들이 145분이 잠들어 계세요. 145분. 6나라에서 오신 분들이 이제 묘지를 쭉 돌고 그리고 나서 기록실로 들어가는데 기록실에 이런 글이 있어요.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제가 그 말을 이렇게 딱 보면서요, 그 글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기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조선 땅에 와서 생명을 내놓고 사역을 하신 분들인데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신 모습을 보고 온 거예요. 여러분, 130년 전에 우리 조선 땅, 우리 민족은 어떤 나라였을까요? 너무 가난했어. 거의 모든 국민들이 무지했어. 질병 좀 찾아오면 전염병 들어온 수없이 많은 아이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남녀 차별이 얼마나 심한지. 신분 사회다 보니까 신분 따지고 천대받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면서 그때서부터 결국 나라를 빼앗기잖아요. 거기까지 나라까지 없는 거예요. 주권을 잃었어. 그러니 이 조선 땅에 들어왔던 언더우드의 말이 이게 딱 맞는 거예요. 조선 땅이 어둡다고, 보이지가 않는다, 희망이 보이지가 않는다. 여러분, 그런 이 땅에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자식들과 자신의 가족들 모두를 데리고 피를 뿌리고 목숨을 들이면서 오늘 복음을 전한 이들, 어찌 하나님이 조선 땅을 이처럼 사랑하신 모습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너무너무 귀한 주의 사랑의 모습이에요. 오직 그들은 처음 토마스 선교사도 그랬지만 야소, 야소, 예수, 예수 이 이름 붙잡고 살았어요. 여러분, 그 중에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해요. 이분은 남편과 함께 온 여선교사님 아내, 아이 둘은 풍토병으로 와서 잃었어요. 근데 그가 이런 찬양을, 가사를 적어서 오늘 우리도 부르고 있어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고국 땅 멀리 떠나서 정처 없이 다니는 이 땅에서의 그 사역의 걸음이 얼마나 고단했겠어. 가버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죠. 놓고. 그런데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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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해주세요. 나는 당신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사역을 했어요. 이분은 베어드라는 선교사님의 아내예요. 애니. 이 베어드는 우리나라 말로는 배위랑이라는 선교사이거든요. 북장로교에서 미국에서 한국 선교사로 왔어요. 95년도에 1800. 그런데 저쪽 부산을 담당할 분으로 온 거예요. 그곳에 뭐 한국 전역이, 조선 전역이 다 가난하고 미신에 사로잡혀 있고, 그런데 거기서 학교를 세워요. 교회를 세워요. 그리고 또 5년 만에 대구로 올라와요. 대구에서 또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워요. 초량교회, 여기 계명대학, 그리고 또 서울로 왔다가 그리고 저기 평양으로 가요. 평양에 가서 숭실대학을 또 세워요. 전신. 그런데 그 숭실학교가 그 당시에 민족운동의 중심지였어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아요. 그런데 모든 선교사님들이 가르치고, 그리고 고쳐주고, 먹여주고, 꿈을 주고, 그러면서 소망 갖게 하는 그런 사역을 하며 지냈어요. 무엇이 이토록 그들을 한국 땅에 머물게 하며 그들을 생명 바쳐가면서까지 충성하게 하며, 이분들은 전부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을 나와서, 그리고 나서 그 본토에서도 엘리트들이에요. 자신들의 부귀영화 있어요. 미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이토록 절망스러운 땅에서 산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다른 것 하나도 없었어요. 오직 예수,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분이 이 어두운 땅을 밝힐 것이고, 그분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살릴 것이고, 그분이 이 땅의 모든 무지함을 깨칠 것이고, 그분이 이 땅에 새로운 소망을 줄 것을 알기에 예수, 그분을 붙잡고 이곳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열심히 살고 나름대로 실력 쌓아서 잘 사는 거 중요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힘으로 세상 사는 거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이 땅에서 진정한 승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내가 아무리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무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야지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새로운 역사를 썼어요. 자기 인생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하고는 자주 싸웠어. 근데 블레셋이 더 강해요. 그래서 블레셋한테 늘 약탈당하고 고통을 당했어. 그런데 다윗서부터는 좀 달라요. 여태까지는 무기로 싸우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은 믿음으로 싸워요.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워요. 다윗의 인생을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 8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가 왕이 된 것도 새로운 역사를 썼지만 그가 전쟁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칼과 창과 방패와 이 갑옷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무기를 만들어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그러니 그의 삶의 승리의 길이 열린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내 인생의 새로운 역사를 썼으면 좋겠어요.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민족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갔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돈이 없어서, 우리가 정말 힘이 약해서, 외교적으로 연약해서 별별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골리앗 앞에서 믿음으로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진정한 승리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